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마음을 다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어린 양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귀하신 주님 부르십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를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셔 다시 한번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하길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셔 다시 한번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하길 원하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 잠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낮은 곳으로 부르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이 계신 그 낮은 곳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는 그 낮은 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우리의 손과 발이 향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잠잠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먼저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니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 새로운 생명을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한 낮은 곳으로 가신 그 주님의 그 길들을 우리 함께 따라가는 자도 저희들을 세우시고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본문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특송, 우리 여성 1, 2, 3복장이죠. 우리 특송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누가 실수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인사 한 번 더 해볼까요? 오늘은 그 히브리어로 한번 인사를 해볼 건데요. 샬롬. 네. 자, 히브리어라고 해서 당황하셨죠? 샬롬. 우리가 다 히브리어는 하나는 알고 있잖아요. 자, 지난 주간 청소년 예배 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라고 제가 아이들에게 질문했는데요. 한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공평한 곳이요라고 대답을 했어요. 공평한 곳.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공평한 곳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언젠가 들었던 시의 제목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 고진아 시인이란 분의 그 시 중에 제목이 이런 시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라는 시가 있는데요. 숫자라는 것은 이제 경쟁을 뜻하죠. 아까 이제 조양 목사님이랑 같이 버거킹에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세상은 뭐 경쟁 사회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경쟁 사회를 이루는 것은 그 숫자로 모든 것들을 측정하죠. 그것을 가지고 등급을 나누거나 내가 1등이 되려고 뭐 경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경쟁 사회에서 경쟁 사회를 질서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숫자, 아라비아 숫자이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세상 질서를 위해서는 그 숫자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숫자가 필요할까요? 아라비아 숫자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는 있을까요? 우리 아까 말했던 그 청소년 그 친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평이랑 숫자는 잘 어울리나요? 하나님 나라는 공평한 곳, 평등한 곳이라고 하는데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는 그 숫자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큰 자가 되려면 이제 무사람의 끝이 되어서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또 약자로 표현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제자들이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의 등급을 매기는 그 경쟁 구도 안에서 이제 너는 나와 같이 같은 평등한 존재이다, 귀한 존재이다라고 오히려 낮아져서 그들과 같이 되라라는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아닌 평등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경쟁 사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법칙이라고나 할까요? 그 숫자가 없는 평등한 차별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참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상에서는 숫자가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는 평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본문을 택했죠. 로마서. 로마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인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한 곳이다, 차별이 없는 곳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은, 사랑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지만 여전히 로마에서는 그 차별이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방인들은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이방인들을 낮게 여겼고 또한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좀 차별적으로 대우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제 같은 공동체에서 식사를 하는데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이 제가 유대인이에요. 옆에 이방인이 다가와서 식사를 하려고 뭐 접시를 가지고 온다라면은 그 유대인이 자리를 이렇게 음식을 들고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약자들을 위해서 이제 빵을 나누어 주는데 그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 과부들이 있었고 헬라어를 쓰는 이방인 과부가 있었는데요. 그 히브리어를 쓰는 그 유대인 과부에게 먼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나중에 헬라어를 쓰는 그 이방인 과부가 빵을 못 받게 되는 일이 참 빈번했다라고 합니다. 율법주의자로 살아왔었고 또한 비판의 달인, 사람들을 해치기가 했던 그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 평등의 복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구원받음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로마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모든 이들을 향한 그 복음을 살아내기를 로마서를 통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죠. 신앙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이며 공동체 안에서 또한 평등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같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기도회 때 계속해서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제가 이렇게 빛을 비추다라는 제목으로 2번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께서 찾아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엘렌코, 빛을 비춘다라는 의미. 성령께서 하신 일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율법과도 의 역할과도 비슷해 보이는데요. 율법은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죠. 그리고 인간의 약점을,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율법을 통해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율법에 비추어 보게 하시고 또한 내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빛을 비추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허물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아멘 하신 분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구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또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나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늘 로마에서는 아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할 존재임을 알게 되고 또한 심판에 대해서는 세상 임금이 죽었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16장 후반절에서는 좁은 문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입니다.
그 14절에서는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15, 16, 17절에서는 이제 자녀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헬라어 단어를 찾아봤는데 조금 다른 의미인데 그 아들이라는 그 의미 속에 상속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24절에서는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매님들 섭섭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자매님들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네. 이 아들이라는 표현에는 그 상속의 의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들이라는 단어를 쓰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우리,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우리 15절,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로마서에서는 그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 그대로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 어쩌면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뭐 그런 사람들이 도덕적인 사람일 수는 있겠지만 자유인이 아니라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종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시은함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영은 양자의 영이라고 하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영.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된 거죠. 멀어져 있던 그 등을 돌리고 있던 그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들에게 주어진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닌 그 이후의 삶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가족과 자녀와의 관계 및 그리고 세상과의 모든 관계성 안에서 계속해서 연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자녀된 권세를 얻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그 권세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부활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셨고 승천하셨고 또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해 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서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상속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공동 상속자라고 표현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한 평등한 복음에 의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한 공동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상속받은 것일까요? 무엇을 상속받은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말입니다. 2월 마지막 주일 제가 주일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로 사셔야 했을까라는 질문에 저는 그때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았을 때는 그냥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속자는 영광을 향해 가는 중에 고난 또한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달콤함, 어쩌면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바라보고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또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그리고 곧 다가올 고난주간.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십자가에서만 고난을 당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어쩌면 예수님의 삶 전체가 고난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와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시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다시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들려집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바로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전하셨죠. 누가 비난을 하더라도 항상 약자의 편에 서 있으셨던 분, 그리고 그 비판이나 그 모든 그 어려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분, 히브리서에서는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잘 알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 당신을 이야기하시는 것일 겁니다. 그를 돕는 것이 그에게 손해가 가거나 비판을 받거나 또는 해를 당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고 또한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생명의 위협이나 그렇게 그 당시만큼 큰 고난을 겪진 않죠.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좁은 길을 택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죠. 재정적인 손해나 또는 억울함, 그리고 내가 취해야 할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라면은 공평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일이라면 우리는 또한 그 고난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라는 것이 참 달갑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과 생명의 성령의 법 사이에서 살아가죠. 우리는 그 사이에서 항상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것인가? 세상의 그 숫자, 경쟁 사회의 그 원리를 따라가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말이죠. 바울의 이 고백이 성령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들려지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편하지만 고난을 포함합니다. 종종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가끔씩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힘겨워하죠. 하나님이 언제 나를 도우셨나요? 왜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안 찾아오시나요? 왜 나에게 기적이 지금 일어나지 않나요? 그러한 상황을 지켜보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조금씩 이제 자라나요. 이제 돌 때가 되었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아직까지 기어만 다니다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조금씩 이제 아장아장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엄마 아빠가 거실에 갔다가 이제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이가 이제 낑낑대면서 뭔가 하려고 합니다. 일어나려고 해요. 근데 그 친구에게는 아이에게 다리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그에겐 고난인 것이죠. 그런데 아빠와 엄마는 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죠. 어떻게 하나 하면서. 내가 소리를 내면은 눈치채고 안 할까봐 그냥 숨지고 그렇게 지켜봅니다. 마음속으로 응원을 하는 거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걸어라, 걸어라. 이렇게 응원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자녀들이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것을 응원하고 있는 것이죠. 드디어 스스로 일어나서 한 발짝 걷고 넘어집니다. 그때 이제 엄마 아빠가 뛰어오죠. 그리고 난리가 납니다. 다시 해봐. 영상으로 찍고 소문을 내고 엄마 아빠 우리 애가 걸었어라고 막 자랑을 하죠. 드디어 걸었다고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그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고난당할 때 주님이 멀리 계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 가까이 계시면서도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 상황,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의미, 그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내주하시며 지켜보면서 응원하시는 분,
내가 지금 도와주면은 얘가 성장하지 못할 거야. 좀 서툴더라도 좀 지켜볼까? 숨죽이면서 속으로 응원을 하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응원을 하는 것이죠. 서툴더라도 스스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서 나중에는 달리는 그 상황까지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사이에서 고민하다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힘들어하더라도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속해서 간구하시는 것이죠. 응원하시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는 그 모든 과정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그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가끔씩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가 긴가민가 할 때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 우리가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서 살아가기를,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옆에 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리고 대답까지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시지만 또한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고난으로 인도하신대요. 그럼에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응원하시며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상속받은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곳일까요? 어떠한 곳일까요? 우리 그 친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평한 곳, 평등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높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아지신 것, 너와 나는 동등하다라고, 내가 사람이 되었다, 우리와 같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참 놀라운 일인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과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 영어로는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샬롬이라고 우리 처음에 인사를 했던 것처럼 그러한 샬롬을 전하는 자, 어떠한 전쟁, 어떠한 차별, 어떠한 갈등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로마 제국은 힘으로 그 평화를 이루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낮아짐으로, 같아짐으로, 평등함으로 그 평화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샬롬, 피스 메이커라는 것은 나에게 있는 그 선한 일이 너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몸의 귀함과 내 이웃의 몸의 귀함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일인 것이죠. 로마서의 말씀과 비교해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바로 화평하게 한 것이라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인 그 모든 일을 위한 그 복음, 평등한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러다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들을 감내하고 받아들이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저도 설교하면서 난 잘하고 있나? 뭐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것이죠. 샬롬을 전하는 삶, 그리고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왔다라고 전하는 삶, 차별이 없는 세상, 평등한 세상,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는 세상,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존중받고 돌봄받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요한복음 16장에서 좁은 물로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은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했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삶을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기에 그냥 내 맘대로 세상을 그 경쟁 사회에 그냥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가진 것, 나에게 약속받은 것을 그냥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 그 친밀한 아버지와의 그 관계성 가운데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상속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경영해 나아가는 것을 바로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케 된 인간들이 사랑과 화평을 이루고 또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화평함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깍두기라는 이야기인데요. 어릴 때, 요즘은 모르겠지만 우리 찬이랑 제가 거의 20살 차이가 나요. 저도 많이 늙었죠. 제가 어릴 때는 조양 목사님도 어릴 때는 우리가 어릴 때 한 7명 홀수로 이제 사람들이 같이 친구들이 모여서 게임을 하는데 2개의 팀으로 보통 나누잖아요. 근데 7명이 모였으면은 3명 하고 1명이 이제 항상 그 깍두기라는 친구가 있었잖아요. 어릴 때. 찬이 때도 있었나요? 어떻게? 그리고 이제 그 깍두기는 찬이야 미안해. 그 게임을 할 능력치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냥 어느 팀이든 같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함께 게임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함께 팀이 된 친구들은 그 깍두기 친구가 잘하든 못하든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를 잘 알기 때문이죠. 이 친구는 약한 아이야, 약자야라고 알기 때문이요. 게임 잘 못하는 친구라는 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괜찮아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깍두기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시더라고요. 깍두기는 자신이 속한 팀의 패배에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속한 팀이 승리하게 되면은 그 승리는 함께 누릴 수 있는 권세,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에는 그 깍두기가 왕따가 되었다고 합니다. 경쟁 사회에서
차별받는 세상에서 이제 그 깍두기가 설 자리가 없어진 것이죠. 이제는 그저 불편하거나 불필요한 그런 방해가 되는 존재,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그들은 바로 더 이상 차별이 존재하지 않게 하는 일에 부름받은 이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의 증거는 그렇게 나타나죠. 갑자기 방언을 하고 목이 뻣뻣해가지고 기도를 했더니만 사람이 넘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과 화평할 뿐만 아니라 이웃, 특히나 약자들, 그리고 다른 모든 피조물과의 그 관계 안에서 화평케 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가지고 바로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는 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를 살아가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화평케 하는 자죠. 화평케 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약자를 돕거나 또한 내가 낮아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나에게 손해나 억울 같은 그러한 고난을 당하게 될지라도 그것을 감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겠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럴 때 더 낮은 곳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상속자의,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로 더욱더 낮아짐으로 세상의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를 낮은 곳으로 부르신 주님, 먼저 우리 가운데 낮아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죄와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곳에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경쟁사회의 그 원리에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고난을 당할 수 있겠지만 그들을 감내하고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말을 믿으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빠 아버지이신 주님, 그런 친구랑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과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사이에서 우리는 날마다 갈등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날마다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이들과 힘이 아닌 낮아짐으로 화평함을, 하나됨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관고하여 주실 때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로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사이에서 우리는 날마다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공고한 사람이며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의 그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오늘 위해서 말할 수 있는 그 탄식으로 우리를 강구하시는 주님, 우리를 응원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인식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시는 주님, 화평케 하시는 주님, 그런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오늘 하루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그 법 사이에서 갈등하고
또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범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또한 살아가게 하시되 그저 우리만 그저 나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평화의 나라를 평등의 나라를 차별이 없는 그 복음의 그 나라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멀리 계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아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성숙해 하실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화목케 하는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다 자연스럽게 돌아가시겠습니다.